대형 침례 교회 성도 여러분들 앞에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극한 헌신과 사랑으로 대학 발전에 큰 도움을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위로와 또 용기를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임의 취지에 맞추어서 사경의 성격을 취하게 되기 때문에 어쩌면은 조금 노곤한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면서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저희들이 방금 읽었던 예레미야 애가 5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정령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 저녁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구약 성서에서 유일하게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유일하게 국가의 고난, 국가의 비극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시를 담은 책이 예레미야 애가가 되어집니다. 국가의 고통, 국가의 비극이라고 하는 주제를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상황을 비추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쩌면은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사회가 이념적인 대립으로 그리고 불완전한 정세로 혹은 막연히 생각했던 북핵의 위협 속에서 우리가 위기 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중보자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마음에 오늘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19절에서 22절의 본문을 보면은 19절에 이러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니이다. 이 말씀은 본문의 시인의 신앙의 주장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본문을 기록한 시인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지요. 무슨 고백입니까? 여호와는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는 영원히 계시고 나아가서 여호와의 보좌, 달리 말하면은 하나님의 왕권은 영원히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시인이 믿음의 고백, 믿음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다시 살펴보게 되겠지만 지금 예레미야 애가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역사적 상황, 그 시대적 배경을 놓고 이해를 한다라고 할 때에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주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을 상실한 상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과 희망을 다 잃어버린 상태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솟아나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여호와는 영원히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여호와의 왕권은 영원히 거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고 있는 9절 20절에서 21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여호와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삶과 형편과 여건을 돌아볼 때에는 하나님이 저와 떨어져 있고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러한 상황인데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계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바람을 고백하고 있는 구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구절이 22절이 되어지는데,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 신앙의 주장, 신앙의 바람, 신앙의 청원을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시인의 삶과 형편은 여전히 하나님의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는, 여호와의 진노의 자리에 있다라는 탄식을 토로하고 있는 구절이 되어집니다. 심판은 여호와의 진노라는 사실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가 되어지고 그 땅을 상실하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쫓겨나게 되어질 때에 그들을 향해서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조소하고 조롱한다는 겁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나약하기 때문에, 그들의 국력이 약하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을 상실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성소를 상실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떠나게 되어졌다라고 조소하고 비웃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 시인의 고백 주장은 그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국가적 고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국가적 비극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한 결과라는 겁니다. 말을 바꾸면은 하나님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 그들의 희망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 희망을 다시 돌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고백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크시다라는 고백은 그들이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 되어집니다. 이미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시인의 신앙의 고백은 그들이 처한 상황과는 매우 대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은 그들이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기념하고 여호와께 나아가는 그 성소가 상실되어진 상황이었던 것이죠. 오랫동안 그들의 민족의 국가의 존재의 근원이 되어지는, 중심이 되어지는 하나님 여호와의 성소의 상실을 그들은 지금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풍요의 땅을 믿음으로 소유하여야 되는 그 땅을 상실한 지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왕권에 대한 언약이 다윗을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맺어졌는데 그 다윗의 왕권도 이제는 사라지고 없는 상황 속에서의 믿음의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시인의 청원은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읽어왔지만은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를 잊으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우리를 거절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탄원하고 있는 이 구절들이 실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하고 바랬던 상황의 반대의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한 결과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떠났다라는 말은, 잊었다라는 말은, 버렸다라는 말은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억울한 겁니다. 왜? 이와 같은 결과, 이와 같은 상황은 그가 자신의 백성으로 삼은, 그가 선택한 그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고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거절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은 어떻게 구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떠나지 마소서, 거절하지 마소서라고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논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너무나 자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가,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신앙적인 기대를 하는 것이지요. 희망을 바라는 것입니다. 처한 상황, 처한 여건이 이러하고 우리가 이와 같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살피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 5장 19절에서 22절의 내용은 예레미야 1장에서 5장 전체에서 마지막 시에 해당이 되어지는 구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는 각각 하나의 시로 5개의 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 장 한 장이 개별적 성격을 가진 시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물론 여기서 시라고 하는 것은 탄식을 말하는 거예요. 슬픔의 노래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다 같이 읽으면 좋은데 여건이 되지 않아서 읽지는 못하고 마치고 나서 3장을 제가 읽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지금 단단히 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장 애가는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과부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을 마치 과부와 같은 존재로 지칭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그죠? 오늘날의 상황은 다르지만 과거 고대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과부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도움도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사회적으로 볼 때는 그러한 자를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애가의 시인은 예루살렘이 마치 과부와 같은 존재다라고 지칭을 하는 겁니다. 성이에요. 하나의 도시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인은 그 도시가 과부와 같은, 사람과 같은 존재로 지금 비유를 해서 지금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소의 대상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비천한 존재로 전락하고만 예루살렘, 그는 어느 곳에도 위로를 찾을 수가 없는 존재 예루살렘을 과부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지칭을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은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는 장이 되어집니다. 여호와가 의로우시다, 여호와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결과로 예루살렘이 파괴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서로 주제가 상응하지 않는 것 같지요. 얼핏 생각하면은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자녀 삼아 주신 분이신데 의로우신 하나님이시 그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었다니,
이게 얼핏 생각하기에는 서로 주제가 상충이 되어지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실 때에 그가 선택한 백성만을 향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의로우심은 온 세상 속에 자신을 드러내는 속성이 되어지시는 겁니다. 그가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그 백성의 잘못을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는 사실을 만방에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은 자신의 선택한 백성뿐만이 아니라 그의 백성의 멸망에 참여하고 그 백성의 멸망을 조롱하고 조소하고 비웃고 기뻐하는 열방들을 향해서도 그들의 죄와 잘못과 범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맥락 속에서 여호와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파괴에 이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죠. 공평한 하나님이 되어지십니다. 예레미야애가 2장을 가면은 예레미야애가 2장에서는 시온을 지칭을 하기를 딸이다라고 부릅니다. 딸 시온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딸 시온아, 시온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죠. 예루살렘의 다른 명칭이 되어집니다. 그 시온을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너무나 친밀한, 너무나 친근한, 너무나 개인적인 호칭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 딸 시온의 원수가 되셨다라고 2장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딸 없으신 분 계신가요? 뭐 아들만 계신 분들은 또 모르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삼형제 아들만 있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야, 나중에 며느리가 돌아오면은 내 딸처럼 키워야지 그러시던데 그게 잘 그렇게 안 되시나 봐요. 딸에 대해서 얼마나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시온을 그렇게 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은, 하나님이 기대한 모습은, 하나님이 시온과의 관계 속에서 확립하시고자 원하셨던 모습은 아버지가 딸을 대하듯이, 아버지가 딸을 돌보듯이 가꾸듯이 그렇게 조심해서 소중하게 애지중지하고 키우고 가꾸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안타깝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딸 시온의 원수가 되셨다라고 밝힙니다. 너무 비통한 표현입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여호와는 그들을 위한 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호와는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을 위해서 싸워 주시는 전사라고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와는 그들을 위한 용사라고 믿은 겁니다. 전쟁에 나아가는 것이지요. 누가 나아갑니까? 전사가 나아가는 것이죠. 전사는 전쟁에 나아갈 때 죽기 위해서 가는 법은 없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죠. 이기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전사이시고 용사이시고 왕이시라고 선언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에게 적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이 그들의 용사가 되셔서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열방을 무찔러 주시고 그들을 비웃고 조사하는 대상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대했을 것인데 그 하나님이 열방을 먼저 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딸 시온을 치셨다는 사실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지칭하는 단어가 되어집니다. 비극이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 딸 시온 안에 속해 있는 모든 백성이 도륙을 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끓는 가마솥에 있는 고기와 같은 대상이 되었다라고 그 비극을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칼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전염과 기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과 2장, 나아가서 4장은 소위 말하는 장송곡의 양식을 따르고 있는 시가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몇몇 군데의 본문에서 장례식을 드릴 때에 부르는 노래의 양식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무엘 하 1장에 가면은 다윗이 그의 장인이고 그가 섬겼던 왕 사울과 그리고 그의 절친인 요나단을 그들의 죽음을 애곡해 하는 슬픔의 노래를 기록한 본문이 있습니다. 그 본문도 동일한 맥락 속에서 장례식 때 부르는 장송곡의 양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과 2장과 4장이 그와 같은 양식을 따르고 있어요. 놀라운 양식이죠. 장송곡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을 노래하는 것이잖아요. 안타까움이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비통한 노래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장과 2장과 그리고 4장을 시인이 기록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을 했지만은 그 본문의 화자는 예루살렘 그 자신의 목소리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사람과 같은 존재로 1장과 2장과 4장에서 지금 하나님께 탄식하고 비통해하고 슬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장례식의 대상은 누구냐? 예루살렘이에요. 시온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장례, 그 자신의 사망에 대해서 누가 노래하느냐? 예루살렘이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탄식하고 있느냐? 시온이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하는가 하면, 예루살렘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사망했다고, 자기 자신이 죽음을 맞이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패망해서 사망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극적인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죽었지만은 사는 존재와 같은, 사망했지만은 살고자 하는 그 의지를 하나님께 지금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지금 그와 같은 애타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2장의 주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은 이러한 구절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에 대한 소망이 끊어집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그런데 무궁하시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와가 역사의 주인이심을 예레미야가 3장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에 계십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은 예루살렘 성이 황폐화된 것을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애통, 멸망에 대해서, 황폐함에 대해서 슬퍼하고 비통해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는 여호와를 향해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기대하며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날마다 새롭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그가 처한 상황과 구별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처한 상황 속에서, 그가 겪고 있는 이 여건 속에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진노를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공의를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여호와가 역사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주장이죠. 예루살렘이 패망이 된 거예요. 국가가 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그 여호와께 나아가서 여호와가 역사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건은, 모든 일은 여호와의 계획에 의해서, 여호와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그들의 국가가 맞이하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이 비극적인 상황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상황 속에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우 어려운 것이죠. 주어진 상황을 신앙으로 승화시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참상을 매일매일 되새기며 예루살렘 성이 황폐화된 것을 슬퍼하는 4장, 그리고 3장 4장으로 가게 되어지면은 현재 시온이 처한 비극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칼과 기근에 의해서, 여호와의 분에 의해서 시온이 처한 그들의 현재의 비극을 에카 오호라 어찌하여 라는 양식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1장과 2장과 3장과 4장에는 우리 성경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성경이 원래 어디에서 번역이 된 거냐 하면은 히브리어에서 번역이 되어진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히브리어예요. 근데 그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졌는데, 그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진 1장, 2장, 3장, 4장은 죄송합니다. 영어로 친다면은 알파벳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3장을 빼고 1장, 2장, 4장은 22절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 22절이라고 하면은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예요. 22개. 우리로 하면은 기역, 니언, 디끌, 리얼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22개가 있는데 그 순서를 따라서 첫 번째 문장의 첫 번째 단어는 첫 번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자리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두 번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첫 번째 위치에 있어요. 세 번째 문장은 세 번째 알파벳이 시작하는 단어가 첫 번째 문장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말로 바꾸면 기역, 니언, 디끌, 리얼, 미엄, 비읍, 시엇 이러한 단어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그 시인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굉장히 숙고하는 시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왜 그와 같은 기법을 통해서 기록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와 같은 구성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시온이 처한 그들의 비극과 고난의 완전한 파괴를, 그 무엇과 형연할 수 없는 그 고난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시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그 시온의 파괴와 멸망은 그 어떤 말로도, 그 어떤 감정으로도 바꾸고 표현할 수 없는 절망이라는 사실이죠. 완전한 고난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본문의 양식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러한 순서로 되어져 있다가 2장, 3장, 4장에 가서는 어떤 순서에서 이게 바뀌어버려요. 기역, 니은, 디끌, 리을, 미음 하면 그 다음에 뭐가 기역이 돼요? 다시 할까요? 기역, 니은, 디끌, 리을, 미음, 비읍, 시옷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시옷이 넣으리라고 생각하고 딱 대하는데 시옷이 안 나오고 뭐가 나오냐면 이응이 나오는 거예요. 시옷이 나와야 될 단어가 이응이 나오는 단어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기역, 니은, 디끌, 리을 나와야 되는데 A, B, C, D 나와야 되는데 히브리어로 하면 알레, 베트, 기멜, 학교수도 들어서 힘들었는데 또 듣게 되어지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알레, 베트, 기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순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1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2장과 3장과 4장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 것처럼 간주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보니까 그게 별거 아닌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성경의 그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은 2장을 가면은 2장 16절과 17절이 거기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순서를 따른다면 2장 17절에 있는 첫 번째 단어가 2장 16절에 위치해야 되는 거죠. 바뀌었다는 거예요. 부각이 된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16절과 17절을 읽으면은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주제는 이렇습니다. 원수가 비웃더라도 개의치 말라. 내 대적이 너의 파괴와 너의 고난을 보고 비웃고 조롱하더라도 개의치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일이기 때문이다. 이게 주제입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우리가 정말 초점을 두고 대해야 되는 대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는 그들이 아니라 그 일을 정하신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비극을, 예루살렘의 패망을 신앙적으로 받아들여라는 것입니다. 3장을 가면은 3장은 46절, 47절, 48절과 49절, 50절, 51절이 바뀐 거예요. 단어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순서만 그런 겁니다.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두 개의 주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패망을 겪는 것은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가 되셔서 예루살렘을 패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원수가 되셨다는 말은 너무 신학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들을 패망에 이르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은 마치 눈물이 마르지 않는 것과 같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여호와께서 돌보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화자의 기도, 화자의 고백은 사실상 하나님의 목소리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그와 같은 비극 고난을 허락했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다시 돌보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4장을 가면은 4장 16절과 17절이 거기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16절의 첫 번째 단어는 17절의 첫 번째 단어와 순서가 바뀌어야만 하는데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여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예루살렘의 패망의 원인, 예루살렘의 패망의 원인은 다름 아닌 여호와의 노하심의 결과였다라고 다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중심을 두지 않고 주변 국가들을 돌아본 그들을 책망하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서 부각이 되어지고 강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역사적 상황, 역사적 맥락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 유다의 역사가 이렇게 긴박하게 망하게 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주전 621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621년경에 유다의 선한 왕, 위대한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을 했어요. 여호와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만을 중심으로 섬기는 국가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종교 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국가가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할 줄 알았어요. 부흥할 줄 알았습니다.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 중심의 국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그들의 패습, 악습, 잘못을 정결하게 하는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역사는 그렇게 흐르지 않았습니다. 609년에 그 계획을 단행한 요시야 왕이 이집트 왕과의 전투 중에 전사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전사한 609년부터 불과 22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 유다는 역사에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20년이에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바라도 보이는 거, 현상만 보게 되어지면은 아무런 위기, 아무런 어려움, 아무런 고난이 다가오지 않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유다의 역사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20년 지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 주셨는데 그 백성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가마솥에서 고기가 삼키는 것 같은 그러한 고난을 겪는 민족으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회개하고 구속받을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통치를 하고자 하는, 해야만 하는 왕들이 있었는데 왜 그들이 멸망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에스겔서는 그에 대해서 도움을 줍니다.
그들은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범죄를 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해야 되는 그 성전에서 바벨론의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생산의 신이 되는 단무주를 위해서 유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애곡을 했다라고 밝힙니다. 애곡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의 죽음을 애통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여신의 죽음을 애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여름이 해당이 되어지는가 봐요. 그들의 바벨론의 신은 생산의 신이기 때문에 봄에는 풀이 자라나니까 비가 통해서 푸릇푸릇 대지가 바뀌니까 단무드 신이 그때는 살아났다가 여름이면 뜨거운 햇살과 건조한 바람, 뜨거운 바람에 메마르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신앙이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 북문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북문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동쪽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 14절 16절의 구절입니다. 다른 곳도 아닌 여호와가 임재하시는 곳, 여호와가 예배 받으셔야 되는 곳, 여호와가 찬송 받으셔야 되는 그곳에서 바벨론을 신앙하고 바벨론의 신을 위해서 애곡해 하고 그들을 경배하는 행위들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거지요. 물질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신앙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유다 예루살렘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도덕의 기준, 삶의 가치관, 규범,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규례를 지키지 않고 나아가서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나가는데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어지는 구절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 수밖에 없지요.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지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규범, 하나님의 규례를 어떻게 상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지.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랐다라고 밝힙니다. 마음으로 따랐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따르면은 보이지는 않죠, 그죠? 가증한 것, 미운 것들, 그러한 것들을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마음으로 따랐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드러나는 행실로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좋은 걸로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 마음은 가증한 것을, 미운 것을 쫓고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표정들이 믿기지 않는 표정들인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 시간 주어진다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대형교회에 함께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아가서 유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돌과 같았다 그럽니다. 돌과 같은 마음이에요. 비극이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마음은 친밀하고 내면적이고 부드러워야 되지요. 그런데 그 마음이 돌과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정서가, 하나님의 심정이 곁들일 곳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애통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무리 애틋해 해도 그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종교적 제의적 실패, 사회적 윤리적 실패가 궁극적으로는 유다 예루살렘의 패망,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는 일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가리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왕이 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희망과 소망의 끈은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고 떠나고 저버린 그 백성들을 여전히 바라다 보시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긴 역사의 과정의 결과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그 계획의 성취 속에 우리 모두가 지금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정당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매우 옳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뿐만 아니라 열방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마음 안타까워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만을 징벌하시고 우리만 혼내시고 우리만 야단치시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질책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열방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애가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하자면은 그리스도인과 세상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고 있는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가 되어집니다. 저와 사랑하는 대흥침례교회 교인 그리고 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대리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세상을 위한 중보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알면은 기도만 하면은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 요식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그의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를 통해서도 전달되어져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의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현재 우리가 처한 국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이 시간은 즐거운 시간이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고 유익한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긍심 혹은 자만심을 확대하고 강조할 수 있는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신앙의 눈으로 신앙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은 그렇게 즐겁고 유익한 시간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정녕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정녕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예레미야 애가의 그 시인의 절박한 애통한 마음이 오늘 우리가 처한 국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탄식이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우리의 간청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국가, 민족, 교회, 나 자신 구별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의 실패를 깨닫고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다시 함께 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리라 여겨집니다. 정녕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정녕 우리 민족을, 우리 국가를, 저를 버리셨습니까? 만약 그러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저와 우리 사랑하는 대흥침례교회 성도 모두가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좀 더 읽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주의 말씀과 주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이 시간 주신 주님의 음성,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유익하게 지혜롭게 잘 적용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용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녁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흥침례교회가 신학교에 후원하면서 같이 추천해 주신 네 분의 교수님을 모시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마음의 교제 또 마음의 교류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마치 한국 교회도 예루살렘이 장례 치르듯이 한국 교회 장례식도 준비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오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그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조병현 장로님이 너무 기도를 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기도를 따라서 같이 하면 될 것 같고요. CCM 사역자 한이가 이제 4일 동안 와서 찬양을 하는데 대전에서 이렇게 찬양 사역자가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교통료만 받고 이번에 와서 섬겨주는 거라 여러분들이 끝나고 나시면 이번에 2집 앨범 CD가 나왔는데 구입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 신학생 중에 아직도 굶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신학교 부흥회에 제가 하루 가서 하고 수원중앙의 고명진 목사님이 하루 이틀 했는데 강사비를 주시길래 그냥 학교에 다시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교무처에서 저한테 메일이 왔는데 그 돈을 가지고 점심 굶는 학생들한테 지원을 한 거예요. 거의 한 20명인가를 지원을 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고명진 목사도 좀 주고 가라고 그럴 텐데 제가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 나가시다가 CD도 구입하시고 혹시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면 같이 참석해 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신학교 위해서 이 시간 키보드 좀 연주해 주시고요. 같이 기도하고 이제 사회자 목사님 나올 때까지 오늘 신학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대에 필요한 침례교단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회자가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또 교수님들이 학생들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더 수준 높은 그런 목회자 교육이 이루어져서 대전 침신 출신이라 그러면 모두가 다 믿고 또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1, 2분간 하나님 대전 침신을 축복해 주옵소서. 교수님들 위해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회자들이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대전 침례 신학대학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마다 마음에 드는 목사 없다는 불평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시대가 요청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찾기가 저희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학을 축복하여 주셔서 대전 침신에서부터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회자들이 훈련되고 교육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교수님들이 전심을 다해서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게 하여 주셔서 교수님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성숙한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시대를 앞서가는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레미야처럼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목회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레미야처럼 이 시대를 깨우는 그러한 시대적 선지자와의 사명을 가진 목회자들이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예레미야 말씀처럼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진 목회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처럼 시대의 아픔을 간직한 목회자들이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처럼 시대의 각성함을 깨울 수 있는 말씀의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처럼 그 마음에 애가를 품고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대전 침례신학대학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철저하게 훈련이 되어져서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온몸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신학교에 얽혀있는 모든 일들을 주님이 다 재결해 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발을 반석 위에 세워두셔서 신학교를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신학교를 놓아 진정한 해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학교가 오직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얽어매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풀어내시고 끊어주시고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변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 침례교단을 이끌어갈 수 있는 신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훈련되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교육받고 철저하게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그러한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진 사역자들이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교수님들 위해 기름 부어 주셔서 학생들에게 진정으로 사랑과 존경을 받게 해주시고 학식과 인격으로 인하여 학생들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신학교 교수님들이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역자를 찾기 힘든 시대에 저희가 있습니다. 주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신학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역자들이 훈련되고 헌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70장. 찬양하시기 전에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악수하시고 인사 좀 나누시겠습니다. 내일 오실 때는 첫 번째 시간인데 내일 오실 때는 꼭 한 사람씩 데리고 오자고 이렇게 약속하시고 또 인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70장 부르신 후에 김정봉 교수님 나오셔서 축도하고 오늘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믿고 고백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흥침례교회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